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아주 밀접한 성경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의 편집상 모세오경 뒤에 위치해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등장하면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특히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는 아주 연결된 부분이 많고요, 연상이 되는 그런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죠.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다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라합 집의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이 좋은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좋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지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에 유월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또 모세는 10재앙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새 재앙을 일으켜서 도합 13재앙을 표징으로 행하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13번 돌게 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고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연관성, 유사점이 표면적으로만 봐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수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수의 민족이 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호수아서가 바로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여호수아서가 정복 이야기, 전쟁 이야기,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뒤덮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관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31번의 전투를 벌였는데요, 30번을 이깁니다. 거의 다 이긴 것이죠. 이스라엘이 용맹해서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략이 뛰어났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때만 미흡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진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요, 진 것은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서는요, 전쟁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전쟁 이야기 같은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이야기인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여호수아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랑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유목 생활이 이제 농경 정착 생활로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스라엘 배경, 삶의 터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5장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 여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하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진멸시켜라. 이걸 진멸법, 또 헤렘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어떨 때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야,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이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나안이 부패 덩어리였어요. 우상 숭배와 같이 영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죠. 우상 숭배했다, 이건 우상이다, 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도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성적 타락의 극을 치닫고 있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신전에서는 집단 성행위를 하고, 친족 간에도 무차별적인 성적 타락, 사회적으로도 무차별적인 성적 타락이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신제사는 아주 일상적이었죠. 사람을 드리는데요, 주로 영아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자녀가 어리면 그 자녀를 잡아서 신께 바치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죠. 우상숭배죠.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를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판단은 너무 타락했으니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인간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냐, 우리 생각은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냐, 하나님은 왜 진멸하시려고 하냐, 우리 생각을 하나님에게 자꾸 대입시켜서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라, 원수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요, 야, 이거 소돔과 고모라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자, 온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느냐, 홍수로 쓸어버리자, 이러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인내해라, 또 인내하셔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왈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사랑을 행해도 그냥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필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게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 살이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세상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고 참아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역사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도 섭리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순종 훈련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순종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